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또 귀한 하루를 또 우리 허락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해져가는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의 복음에 또 충성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귀한 그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언제나 하나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금되고 빛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가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참으로 충성된 삶으로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증거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또 마음판에 귀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귀신 들린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대적자들이 내걸었던 그런 그 논리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승리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 결국 같이 망하는 꼴인데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 결국 예수님이 일반화시킨 말씀인데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스스로 분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됨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면 이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처럼 결국 반대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모두가 다 사실 하나됨이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됨이에요. 성령은 다른 특징들보다도 하나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분열케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됨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쟁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쪽으로 우리가 몸을 싣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 자신을 또 죽이거나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쪽으로 해서 이 하나됨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어디 뭐 놀러 갈 때나 아니면 뭘 먹을 때나 뭘 볼 때나 우리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2명이면 12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20명이면 20명의 생각이 다 다르지 자기 쪽의 생각이 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일치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타협이라는 게 양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계속 고집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타협점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그 일치됨을 위해서는 뭐 50보 뭐 100보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사실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접는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부분에서 서로에게 타협을 찾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 여러 다양한 그 군들이 있잖아요. 배움에 대한 것도 다 다르고 또 지역적으로도 다 다르고 그죠?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안에서 서로의 생각들을 굽히면서 하나님의 일치됨, 하나됨을 위해서 나간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이 많은 사람이 결국 같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성령의 힘이 없이는 서로 분열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혼자 기뻐하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자리를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됨의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여러 나라를 침공을 했을 때 히틀러가 건드리지 않았던 뭐 손을 못 댔던 나라가 바로 스위스예요. 이 스위스가 바로 작지만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나됨,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한, 뭐 스위스 용병은 또 유명하잖아요. 이 스위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강력함이 바로 그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봤자 자기 손해다. 그 판단 아래 결국 스위스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가족들도 보면 똘똘 뭉치는 가정이 있고 그냥 4분 5일이 된 가정들이 있는데 형제끼리도 똘똘 뭉친 형제들은 동네 애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큰 형부터 작은 형까지 다 와서 두들겨 패니까 결국 이 똘똘 뭉친 가정들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세력이 있을 때 저런 세력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대적들. 분명히 뭐,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길 수 없는 대적들. 굉장히 강한 대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은 분열이에요. 분열. 만약에 나의 숫자는 100인데 저쪽이 10,000명이다. 못 이깁니다. 100명은 10,000명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10,000명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상대방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켜서 하나님이 가져올 수 없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셔요. 그게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뭐냐면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들이 침공을 합니다. 그 연합군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그 답답하게도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라 그냥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데 그런 식으로 대적을 합니다. 놀랍게도 승리해요. 놀랍게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드렸던 적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요. 연합을 했었는데 이 팀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바로 이 세일을 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남은 나라들끼리 서로 쳐요. 그래서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분열을 일으켜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깨질 때는 상대방이 공격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부가 분열돼서 깨지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만리장성도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구멍 난 거예요. 결국 강한 상대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한마디로 이제 항복하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원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내립이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하면서 편지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승리가 뭐예요? 바로 분열이에요. 18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 분열을 통해서 이기게 만듭니다. 강한 아수르 군대가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여요. 그리고 사내립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아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한마디로 쿠데타로 다 죽게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막 벌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쓸 수 없다, 황폐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결국 교회가 약해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안에서 막 파당이 만들어지고 힘을 모을 수 없잖아요. 파당이 만들어지면 힘이 안 모아지는 겁니다. 결국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때에도 막 구호 힘차게 외치고 막 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됨을 위해서예요. 하나됨,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됨의 이 어떤 그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은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떤 그 일에 내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말 같이 하나됨의 어떤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쟁하는 나라, 분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됨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어떤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신교회도 더욱더 같이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어떤 교회적인 큰 일을 감당해 나갈 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해피데이의 특징은요, 사실 집중에 있어요. 집중. 그래서 막 현수막도 막 내걸고 포스터 사방에 붙이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원인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이 8주간이라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산만합니까? 이 1년을 살면서 다 산만하거든요. 산만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